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셨다.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될 텐데,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될 텐데,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9절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우리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한탄하시고 근심하고 계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한 성도들이 결론은 어떻게 될까?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의 8 식구를 제한 나머지는 하나님의 홍수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직무로 말하면 7년 대환란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막 한탄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나의 영적 상태, 내 마음속의 악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리고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는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행여 나를 보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나를 보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나를 보시고 어떻게? 그리고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 기가 막힌 거죠. 야, 이럴 수가 있냐. 잘못을 했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으면서도 야, 그렇게 깨닫지 못해? 한탄하시는 거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긴 불행하인데 결론이 불행해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근심하는 거예요. 언제가 너 버림받을 텐데, 언젠가 너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 텐데, 땅을 치면서 복통을 할 텐데, 한탄과 근심은 틀려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행여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까? 진실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바로 깨달아요. 큰일 났구나. 뭔가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마음을 바꾸고 나의 생활을 바꿔야 되겠구나. 잘못 없는 버림받으면 천국을 갈지도 못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양심이 이렇게 더러워졌지? 내 양심이 어찌 이렇게 무뎌졌지? 내 양심이 어찌 이렇게 돌같이 단단해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왜 이걸 깨닫지 못했지?
아이고 하나님 한탄하시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주님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단계까지 들어가면 그 성도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안 됐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시고 근심하신 거예요. 차라리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자기의 그 악함을, 자기의 그 허물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한탄시켜서는 안 됩니다. 난 근심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한탄은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한탄이에요. 근심은 그 도를 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신 거 보면은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함, 예? 마음 먹는 것도 항상 악함.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것은 제쳐놓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게 뭐냐? 악한 일을 했으면서도, 악한 생각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면서도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악함을 보신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노아의 10식구의 방주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걸 하나님은 악한 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어요. 자, 그건 떠나고 여기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주님이 안기세요? 말씀이 안기세요? 성령 소멸됐어요? 믿음 바닥났어요? 마음에 전혀 감동, 감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생각하는 게 악해요. 아멘? 마음 먹는 게 악해요. 이걸 하나님 보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성도로서의 해야 할 일, 제일 첫째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이게 악이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 3장 40절 너의 행위를 조사해봐라. 분명히 뭐가 있다.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말고 분명히 너의 심령을 한번 조사해봐라. 분명히 뭔가는 있다. 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네가 살아온 것을 네 스스로 조사해봐라. 뭔가 나하고 걸린 게 있어. 하나님하고 걸린 게 있고 예수님하고 걸린 게 있고 성령님하고 걸린 게 있으니 조사해봐라. 그리하고 여호와께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왜냐? 갈라지는 말씀, 이거 갈라지는 거예요. 네 행위를 조사해봐라. 그럼 분명히 나온다.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고 난 후에 나하고 나한테로 와라 이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의 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나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네가 신앙 생활 잘하고 있는가? 네가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가? 네 스스로 너를 시험하고 확인 한번 해봐라. 그래야지 조사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믿음 생활 하다간 말로가 불행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바로 그래. 내 머릿속에 혹시 악한 것이 있나?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나? 이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리고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 빼버리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미루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아, 언젠가 너 불행하게 되겠구나. 이게 한탄이 아니라 근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 중에 제일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악 중에 악이요 죄 중에 죄임을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먹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일, 해서는 안 되는 것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말씀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 목사의 생각한 대로, 목사의 마음대로, 성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죠. 먹지 마라, 먹지 말아야죠. 가지 마라, 가지 말아야죠.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멋대로 하거든요. 그건 말씀이 필요 없죠. 악 중에 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우상 절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태양신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지요, 태양신에게 절을 했지요. 죄 중에 죄예요. 악 중에 악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우리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왜 악 중에 악이냐?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죄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이 근심 안 하시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지 맘대로 지멋대로 믿음장을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지금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텐데 이게 없는 게 지금 한국교회는 회개 복음이 없어요. 잘못을 지적해 주고 그리고 잘못을 책망하고 그리고 권면하며 그리고 훈계하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간 천국 가기도 힘들다고, 이러한 성도들에게 변화되고 회개하는, 뭘 깨닫게 하는 이런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 목사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목사님, 교회, 성도 많아요. 전에 내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너를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내용을 보면 지금도 교회 이름은 안 나왔어요.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행사 때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제단에 서서 축사를 하게 해요. 이게 그전에도 있었던 건데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예요?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긴 하나님 집이에요. 십계명의 제1번이 뭐예요? 이거 포함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아이고 내 몸이 이상해.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이 몸서리 쳐지는 사건이야 이거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아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여기 세웠다.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가 안 된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에 만약에 이런 교회에 나가는 성도라면 나오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5절을 잘 읽어보세요. 살려면 나오십시오. 그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개척 멤버냐, 이거 보지 마세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가 살아야지요. 내 영혼의 구원 받아야지요. 내가 천국 가야지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죠.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나오세요. 나와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입니다. 저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마라. 너는 거기서 나와라. 나와야 살지요. 이러한 목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이에요. 에스겔 14장 5절, 우상으로 인하여, 봐요,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잘 들어요.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너를 잡으려 한다. 아이고 주여, 잡겠대. 하나님이 잡겠대. 거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람이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임은 죄의 매임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죄의 사슬에 매였어요. 풀어지기 힘들어요. 이게 풀어져야 될 텐데, 그렇죠? 율법에서 풀어져야 되고 자유함을 받아야지. 율법 궤도리 있으면 율법대로 지은 죄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율법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 거역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탄하시고 더 한 단계 넘어가셔서 참 안 됐다. 가룟 유다야, 너 참 안 됐다. 너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구만. 너는 내 말을 무시했지. 그리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너 살아왔잖아.
주님 말씀.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분노하신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의 집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돈을 바꾸고 매매하는 행위를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다 쫓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마라. 이 예수님 부탁해요. 우리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역이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두 교회가 아닌데. 다시요. 하지 마. 하나님 말씀 오셨죠? 하지 마. 근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자, 문제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서 깨닫지 못해. 다시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마음 먹은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마음 먹은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엎으셨죠. 이게 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주님이 오시는 때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주면 주님 오실라 가까웠구나. 교회는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 여러 가지 종류 성도가 많이 있는데 하나만 내가 소개를 할까요? 야고보 4장 4절부터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여기 간음이 나옵니다.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 중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 아니에요? 자, 두 가지가 나와요. 간음하는 성도들 그리고 세상과 벗된 성도들 두 가지가 나와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귄다는 거 벗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친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 이런 교회 나가는 성도가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간음한다는 것은 요한 1서 2장 15절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가룟 유다처럼 아나야 삽비라처럼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돈에게 마음을 주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을 돈에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해야죠.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벗이 되는 거죠. 이게 간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간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간음.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 영적 간음자가 되면 안 돼요. 맞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너는 천년 동안 나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다. 짐승의 특징이 뭐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조를,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가만히 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짐승이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다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너의 행위를 조사해 봐라.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구나. 떠오릅니다. 아,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구나. 압니다. 이걸 모르면 성령의 죽은 자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리 책망을 해도 아무 자기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자. 정신 차려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우리의 심령을 확인해 보고 행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았나, 이걸 조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불행한 성도가 된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혹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한탄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내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근심하고 계시지 않을까? 깊이 생각해 보셔서 미련한 성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 잘못을 깨닫고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아주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